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지존자의 영광과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몸된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7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 그 원인 중 하나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 기도하러 갈 때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죄에 묶여 신음하는 인간의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만이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큰 부흥의 현장 한가운데 있기에 매우 바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 이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자 시간을 정해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 있는 그자를 만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자신의 바쁘고 급한 사연에 사로잡혀 성전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성전 근처에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긴다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정령을 채우려고 세상에 구걸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전을 등지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장을 잘 살펴보면 당시 이 구걸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연 뒤에 자신을 숨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하니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얻을 이익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영원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과 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던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삶을 일으키는 힘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나은 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가 회복된 것을 느낀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펄쩍 뛰며 일어섭니다. 그는 평생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리라 여겼기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았다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성전은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음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다리가 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은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일어나 뛰는 사람도 결국 세상에 구걸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왜 지금 모여야 하는지,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지, 주의 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임재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낸 사람이 갖게 되는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 사랑과 능력의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시골 촌뚝이었고요, 학식이나 재능은 없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불같았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자기 자랑하기 바빴으며 자기 의의를 취하기 바빴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면부터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앉은 베개를 취하면서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합니다. 안지맹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걷는 것이었어요. 그가 걷기만 하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은과 금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과 금을 먼저 찾지 말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으로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근본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은과 금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쏟아버립니다. 인생이 은과 금을 구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를 믿고 깨닫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계산법으로 의하면 3시, 6시, 9시에 기도했는데 이것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들은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2,000명씩, 3,000명씩, 5,000명씩 부흥하던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구제하는 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로 성령에 늘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비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습관과 능력에 대해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날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즉 성령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며 능력을 행하는 것은 기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늘 모이기 힘썼으며 늘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때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며 돌파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기도가 바로 사랑이고 기도가 바로 우리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하여 또한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기 위해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 바로 이 기도의 습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무시로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계획이 깨지고 예수로 충만케 채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2절입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 많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주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충만케 채우는 수요일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성령을 구하며 날마다 엎드려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운동도 바로 이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기도의 집이며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또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좀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려고 날마다 애쓰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